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누가 있어도 혹은 또 혼자 있어도 화면을 보면서 인사 나눌게요. 샬롬.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부활절 다섯째 주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를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또한 주의 사랑과 자비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독문 제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77장입니다. 577장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577장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돌아보면서 1, 2분간만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또한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명들이 안타까이 울부짖는 이들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또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여서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는 눈물들을 씻어주시고 슬픔들이 변하여져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저 마른 뼈의 부활함과 같이 다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교만하였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서도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려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비워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앞에 나와 엎드려 찬양과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베푼 어버이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아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또한 베푸는 또한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이 황폐케 되어짐은 바로 사랑이 없음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이 왔습니다.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깨워 일으키게 하옵시고, 또한 그 진리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희들의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 그 영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형편과 또 각자의 삶의 자리자리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더욱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또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5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잃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거나 혹은 별 아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그다지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치면 죄가 되는 이유는
그 물건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훔친 물건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 그대로 쓰레기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라면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을 훔쳤는지 오히려 그 훔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몇 날 며칠 속상해하고 또 그것이 잊히지가 않아서 마음을 끓였던 적이 있습니까? 사실 물건만 그런 건 아니죠. 부부나 연인이 제일 그 마음 상할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이 설문을 해보면 대부분 그 상대방이 그 자기에게 좀 무관심한 것처럼 대한다라고 느껴질 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집중하기보다 핸드폰에 시선을 빼앗긴 채 대화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저 사람에게는 내가 곁에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가 별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일부러 잃어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테니까요. 평상시에 어떤가를 보면 이미 우리는 그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들은 평상시에 자주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생각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좀 적게, 그래서 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크게 집안 정리를 하다가 1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거나 쓰지 않은 물건은 지체 없이 버리거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에게 나눠줘도 된다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오랫동안 찾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물건의 재화적인 측면에서는 그 희소성이 클수록 가치도 높아지지만 실질 가치는 오히려 얼마나 많이 또 자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필요한 물건은 곁에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눈에서 더 자주 띄어서 그런지 늘상 그냥 곁에 있으려니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표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가 찾고 구할 때마다 만나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게 여겨서 아주 가끔씩만 어쩌다 한 번씩 이 생각날 때만 찾아보는, 그러니까 이 희소가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말씀 나누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찾아와서 얼굴을 비추는 자녀가 고맙고 반갑고 또 기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라면 더 하나님을 자주 찾고 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늘 가까이 다가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다가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어버이들을 가만히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와 선물의 가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은혜와 선물은 그 내용물 이상의 가치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하는 사람의 정성스레 준비하는 그 마음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물의 실질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은혜와 선물이 어차피 공짜로 주어진 거니까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선물을 받고도 그 내용물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오히려 안 받았을 때보다 더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했던 이가 당황스럽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귀함을 소중히 여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훨씬 겸손함으로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가치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등장합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와 이 아열대성 기후가 교차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고온 건조한 날씨만 계속되는 5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의 여름 건기가 있고 비가 자주 내리는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의 겨울 우기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건기가 지나서 우기로 접어드는 10월 중순에 시작이 되어져서 건기로 들어가기 전 4월에 수확을 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보통 겨울 우기 동안에 내리는 이 비는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10월경에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되면서 내리는 이른 비가 있고요. 또 4월경, 그러니까 겨울 우기가 끝나는 마지막 기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간 사이에 내리는 겨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간 사이에 내리는 겨울비는 흔히 우리말로 하면 장맛비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전체 강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한 15% 정도인데 비해서 이 장맛비, 겨울비는 70%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기상이변 때문에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보통은 이 초여름을 지나면 장마 기간에 들고 그때 1년 강수량의 상당 부분이 쏟아지죠. 성경은 지금 이 우기에 내리는 비들 중에서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농부들이 밭을 갈고서 파종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건기 동안 메말라 있던 대지는 아직 씨앗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지가 적절히 적셔진 후에야 땅은 부드러워지고 씨앗을 품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밭을 다 갈고 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늦은 비는 이 장마 기간을 지나서 강렬한 이 햇빛 속에서 연근 열매들이 수확 전에 타죽지 않도록 내리는 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마 기간에 비가 적게 오는 마른 장마를 보내고 오히려 이 가을 수확기 때에 때 아닌 이 태풍들이 몰아쳐서 한해 농사를 다 망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풍성한 일조량 속에서 열매가 익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열매가 익다 못해서 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늦은 비는 올고지 맺은 열매를 이제 곧 수확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고마운 비인 것입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비는 이 인간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두의 목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다양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가축들도 목말라하고 또 식물들도 목말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삶은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핍절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이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대답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아나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곧 에트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말씀은 그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의 의미인 크로노스와 구별하여서 사람들이 또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때, 결정적이고 꼭 필요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때에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여서 조급해하거나 또는 욕심을 부려서 적당함을 넘어서 무조건 많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파종기에 지나치게 많은 비가 내리면 땅에 심은 씨앗이 휩쓸려 내려가거나 썩어버리기가 쉽고, 수확기에 지나치게 많은 비가 내리면 이 물을 먹은 열매는 맛이 없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된 경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서 그 돈을 시장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유동성을 회복시키고 또 그로 인한 고용의 유지와 물류 및 재화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문제는 어떤 정책이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꼭 필요한 적절한 때를 놓치면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종의 때가 있고 수확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왜 지금 안 주시느냐고 아우성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야고보 기자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 주님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 때가 늦어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급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내 성에는 차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도 그때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음을 깨닫는 것이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신앙입니다. 적당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린다 하여도 그것이 그 자체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종하는 것, 가꿈, 노력, 기다림, 인내,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와 여건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 해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와 성실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자신의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을 허락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든지 아니면 기름과 불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올 때에 그를 맞이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든지 그것은 우리의 준비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신앙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나의 때와 다르다라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임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훨씬 더 여유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당한 것처럼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여서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져서 우리의 삶도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바라는 저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여지기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성내고 화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꼭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값진 은혜를 우리의 한량없는 복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도 소망함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어쩌면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여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신앙으로 위기는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게는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제재가 완화가 되어지면서 일상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하고 또 그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생활 방역 수칙들 잘 지켜서 이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서 또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찾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서로 중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금주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받은 바 사랑을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5월 18일 이후에 이제 좀 그 종교 집회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예배를 또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또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감염병에 저희들도 감염이 되지 않도록 또 주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지킬 것들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주중에 우리 생일 맞이하시는 황미선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또 한국 방문 중인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파송의 찬송 204장 1절 찬양 올려드린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4장 1절입니다. 안석 위에 떠받고 집을 지은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신앙으로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때로는 자족할 줄 아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배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